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따렸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다 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11월 13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고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라는 그 경기장에 가까이에 있는 한 술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각에 미국의 락밴드인데요,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이라고 그런 밴드의 공연이 한창이던 바타클란 극장, 파리 시내에 있는 한 극장에서 극장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무장한 채 극장에 침입했던 괴한들은 군중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후 생존한 사람들을 잡아둔 채로 인질극을 경찰을 상대로 벌였습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2건의 자살 폭탄 테러를 포함해서 모두 7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만 해도 130여 명에 이르고요,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지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바타클란 극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타클란 테러 사건의 생존자 중에요, 유독 주목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매슈라고만 알려진 아마도 가명일 겁니다. 매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36살의 이 미국인 남성은요, 공연 당일에 원래는 아내와 함께 그 락 공연장에 같이 공연을 관람하려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 이제 보모를 구할 수가 없어서요, 아내는 두고 혼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아침에 감독님께서도 고사성어로 말씀해 주셨지만요, 남편분들 모름지기 좋은 구경 갈 때는요, 아내와 같이 가야 안전한 것 같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던 순간 매슈는, 이 남성은 테러범이 쏜 총알에 다리를 맞고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서 일단은 테러범들이 자기를 겨누지 않도록 죽은 척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조금씩 본인 말로는 1cm씩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구까지 이동한 끝에 겨우 극장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유명해진 까닭은요, 물론 아내만 두고 혼자 공연을 보러 가서는 아닙니다. 그가 2001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그 테러 현장에서도 한번 살아남았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4년 전 그는 테러범들에게 피랍된 항공기가 무역센터 빌딩으로 이렇게 쭉 돌진하는 모습을 지상에서 보자마자 전력을 다해서 되도록 무역센터 빌딩에서 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날 맨해튼 도심 전체의 절반 정도를 달리기를 해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파리 테러에서도요, 극장에 있다가 괴한들의 침입을 받았으나 또 한 번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그 대형 테러가 일어났을 때마다 현장에 있었다라는 점은 같은 나라도 아니고요,
대륙도 다른데요. 그곳에 모두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요, 대단한 불행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두 번 모두 그 불행 가운데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점에서는요, 아마 로또보다 더 큰 대단한 행운의 사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테러 현장에서 목숨을 건지는 비결이 있다면 이 매슈라는 남성이 그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텐데, 비결이 뭘까요?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그 불의의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연거푸 2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올 여름에요, 우리나라에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2002년 6월이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한창일 때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 그 사건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어서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하면 그런 큰 인기를 누렸던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대부분 그렇죠.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자막이 올라갑니다. 영화에서 나타났던 아무개는 그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은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아무개에게 영광을 바칩니다. 뭐 이런 류의 자막들이 영화 후에 올라가게 되죠. 연평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가 끝나면서요, 자막이 올라가면서 당시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군사들, 지금은 전역한 사람들이죠, 인터뷰 영상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된 사건 후에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생존자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의 자막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인상적인 자막 한 컷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박경수 중사는 제2연평해전 이후 전역을 고려했지만 마침 딸이 생겨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천안함으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바다에서 산화하였다. 고 박경수 중사는 제2연평해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연평해전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컸겠지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가장이었기에 그는 군복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에서 또 한 번 북측의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테러, 자연재해, 사건, 사고와는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소개해드린 그 매슈라는 이름의 남성, 그리고 연평해전을 통해서 소개된 박경수 중사처럼 누군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험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겪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데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때의 홍수는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었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득했던 포악함,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자연재해뿐 아니라요, 전쟁의 위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정말 걸핏하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힘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침입을 줄곧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의 침입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파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만 그랬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가나안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도요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오래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 또 이스라엘의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야 했던 이유, 다 무엇 때문인가요? 죄와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행동을 계속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끔찍한 테러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똑같이 테러 현장에 있었으나 살아난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했죠. 같이 전투 현장에 있었지만 생존한 군인이 있고요, 전사한 군인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들이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혹은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 저들의 생명이 판가름 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세월호에 탑승했던 그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들도 다 죄인일까요? 이걸 다 죄 때문이다, 악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뉴스가 일본의 재해 현장을 이제 특보라고 하죠. 낮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뉴스로 전하고 있을 때에 유독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뉴스 당시에는 실제로 실명이 이야기되었지만 굳이 이 시간까지 들어야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종교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교회는 지진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취지였는데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어체의 말들을 문어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사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중간부터 재생이 되었네요. 내용인즉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일본에 그와 같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로서 쓰나미가 저들에게 다가간 거다, 일어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자 그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졌고, 일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뉴스에까지 언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일본에 대해서 독특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되겠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혹은 이제 동교 성도님들과 속회로 모였을 때, 아니면 같이 길을 어디 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적인 자리에서 지진과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곁에 이웃 나라를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어야지 하는 생각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멀리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교회로 발걸음조차 옮기지 않는, 내 얘기를,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이웃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분에게 유독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생겼더라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그거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하는 말, 정말 입술의 바로 앞까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라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도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한 구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면서도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빌라도지만, 사실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본인이 알게 되더라도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남아있는 로마의 역사적인 기록 또한 빌라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우호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필로라는 사상가는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이 강했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아집과 매정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평가로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빌라도의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건조한 기후인데다가 또 지대마저, 해발고도마저 높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수자원, 물이 풍족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전쟁이라도 터지게 되면, 발발하게 되면 더 귀해지는 게 바로 물, 식수죠. 빌라도는요,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도 실로암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어떤 식수를 끌어들이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공사는요, 전시를 대비하고자 했던 통치자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모두에게도 유익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을 얻기 쉬워지면 살기에 좋아지는 일이니까요. 문제는요, 그 대단위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공사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까 고민하던 빌라도는 적당한 재원을 발견했는데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는요, 고르반이라 불리는 헌금이 늘 보관되어 있었고요, 빌라도에게 그 돈은 딱히 어디 다른 곳에 쓸 일도 없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져다 써도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의 지배자가 성전의 헌금을 마치 이렇게 빼앗다시피 가져가서는 국책 사업에 써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수도 공사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업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돈을 빼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빼가.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때 마침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실로암 공사 도중에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공사를 한다기에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거기에 큰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만난 고기가 되었겠지요. 그들은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를 원치 않으시는 거다 주장하면서요, 열심히 빌라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라도에 반대하는 모임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빌라도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반대 세력의 주동자들을 색출해서는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쯤이야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죠. 그러나 이번에도요, 빌라도는 끝이 안 좋았습니다.
필로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대로 복수심이 강했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던 빌라도는 반대 세력을 처벌하면서요, 조금 잔인하게 뒤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처형한 사람들의 피를 받아두었다가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동물들의 피와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피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겠죠. 제사를 드린 후에 알았다면 제물에 뿌려졌던 피가 자기 동족들의 피인 것을 알고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이요, 3절에서 스스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사이 지구촌 곳곳이 테러와 재해로 아파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요, 여러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지닌 사회적 파급 효과도요,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건과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결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고 산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송두리째 인생이 날아가 버린 그 사람들, 그들이 다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던지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요, 예수님은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무화과 나무 주인이요, 3년째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서는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답답했고요.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던 사람에게 저 나무 찍어 없애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지시했죠. 그런데 관리인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금년 한 번만 더 참아보시죠. 올해만 참아봐서 열매가 열리면 잘 된 거고, 혹시 이번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없애버리시죠. 비유에는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나무를 없애려는 무화과나무 주인과 한 해만 더 지켜보자라고 주인을 설득하는 관리자.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가진 그 각각의 마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두 가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 내 영역을 다지는 일이 더 적성에 맞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죠.
정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말씀을 보고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참 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죄인인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손에 넘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찍어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보자. 그러면 그때는 내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 죄인인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좀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출생 이후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평균 생존 연수를요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요새는요 핸드폰에서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앱을 검색하면 기대 수명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당신은 몇 년도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어플도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한번 설치해서 해봤습니다. 그냥 터무니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요 선전하기를 미국 보험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질문들과 몇몇 연구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계산법을 가져와서 적용했다라고 하는 꽤 믿음이 가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자칭 믿을만하다고 선전하는 그 어플을 활용해서 제 기대 수명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질문들이 이런 것이더군요. 뭐 성별은 뭐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평균 기대 수명이 달라지니까요. 성별은 뭐냐?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 부모나 조부모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돌아가셨다면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 유전적 요인을 따지는 거겠죠. 학벌은 어떻고 연봉은 얼마며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냐? 뭐 이런 건강,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차례차례 대답해 본 결과 제 기대 수명 몇 살이라고 생각되시나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걸. 99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99세라고 했을 때 1년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요 행복한 인생을 더 희희낙낙 더 즐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이 땅에 오래 머물고 싶은 진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뭐 하나 자랑하기보다는 책망만 받을 것 같아서 좀 더 자랑할 것들을 만들고 싶은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몇 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까 돌이켜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였죠.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이 누굴까요? 다 목사님, 전도사님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좀 더 기회가 많은 다른 사람의 일, 여러분의 일들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저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울 때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더 많으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죄밖에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제 삶을 만회하기 위한 시간이 제게는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할 때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 보자고, 좀 나아지자고, 지은 죄를 좀 만회하면서 살자라고 결단은 하는데,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요, 늘어나는 건 자꾸 죄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칭찬이 과연 있을까? 가끔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타고난 죄인이죠. 죄 때문에 모두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많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모두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되도록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시라는 그런 안부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로 가득했던 삶을, 부끄러웠던 내 과거를,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죄에 관한 한 우리는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남의 부끄러움보다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안타까운 일들을 접하면서 나는 진짜게 예수님 믿어서 참 다행이야, 안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과 또 내일이라는 시간은 무슨 의미일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테러로,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시의 죽음을 직면하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겨진 시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잘 살았기에 유독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기에는요 우리 삶이 그렇게 뿌듯하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한 주, 그동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이 있다면 이 주간에는요 꼭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 생각만 하고 미처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면요 내일은요 꼭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지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열매 없음을 참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월요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세상을 나가서 시작하셨다면 이 한 주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한번 말씀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서 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요 악착같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주인에게 찍어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달라져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그때 찍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조금 더 참기를 정말 잘했구나, 우리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삶,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